모든 침묵이 약함은 아니다. 어떤 침묵은 보호다. 당신 안에는 너무 일찍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무언가가 있다. 사람들에게 말해버리는 순간 힘을 잃어버린 꿈. 누군가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했을 때 더 무거워진 고통. 문제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문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느냐였을지도 모른다.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난 것들은 꽃 피우지 못한다. 썩어버린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아직 과정 중이던 것을 드러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아직도 지킬 줄 아는가?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세우시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거의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실망 뒤에 침묵 속에서 울리는 질문이 있다. 왜 그것을 말한 후에 위로보다 더 노출된 기분이 들었을까?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른다. 이해를 기대하며 마음을 열었지만 당혹감을 마주했다. 지지를 기대하며 꿈을 나눴지만 조언을 가장한 비꼼을 들었다. 돌봄을 기대하며 고통을 털어놨지만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차가운 분석을 들었다. 가벼워져야 할 것이 더 무거워졌다. 자유처럼 보였던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 취약함이 되었다. 그래서 조용한 의문이 생긴다. 내가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경솔했던 걸까?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동기부여 문장이 아니다. 영적인 원칙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결정, 길, 운명. 마음이 근원이라면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창조적인 힘을 가진다. 말도 포함해서.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로 선택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승진시키기 전에 보호하는 지혜가 있다. 선포하기 전에 침묵하는 성숙함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킴은 어쩌면 당신이 아직 살게 될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침묵을 차가움으로 오해하기 전에 위험한 생각 하나를 바로잡아야 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중심이 아니다. 결정, 의지, 영적 인식의 중심이다. 행동이 되기 전에 의도가 태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를 다스리는 것이다. 억압과 절제는 완전히 다르다.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말한다. 억제는 부정이 아니다. 관리다. 모든 충동을 공개적인 말로 바꾸지 않을 만큼의 힘이다. 미성숙한 사람은 느끼고 바로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느끼고 처리하고 말할지 결정한다. 이 절제는 내면의 권위다. 왜냐하면 모든 말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잘못된 때, 잘못된 사람, 잘못된 주제에 대해 말하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힘을 불러올 수 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진실을 즉시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성숙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이 특히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 종종 너무 일찍 드러나는 것. 요셉은 겨우 17살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도 어린 나이의 환상도 아니었다. 위로부터 온 꿈이었다. 곡식단이 절하고 별들이 고개를 숙이는 리더십과 권위, 목적에 대한 상징적인 계시. 꿈은 옳았다.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요셉은 나이에 비해 너무 큰 것을 품고 깨어났고 그것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형들에게 말했다. 아버지에게도 말했다. 그 비전이 질투의 바람을 견딜 만큼 깊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드러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그 꿈 때문에 그를 더 미워했다. 중요한 점을 보라. 질투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노출로 인해 촉발되었다. 과정 중이던 것이 도발이 되었고 약속이 분별할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요셉이 팔린 이유는 꿈 때문이 아니다. 그 꿈이 잘못된 환경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전을 받는 것과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은 다르다. 당신과 함께 걷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두신 것을 감당할 감정적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다.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내면 불필요한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땅이 당신의 씨앗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당신을 질식시키는 곳에서 꽃 피우려 할 수도 있다. 건강한 씨앗은 모두 땅 속에 묻힌 채 시작된다. 겉에서 보면 그것은 잊힌 것 같고 보이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땅 아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파열이 있고 확장이 있고 보이기 위한 조급함으로는 서두를 수 없는 변화가 있다. 씨앗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때가 되기 전에 파내면 성장을 가능하게 할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비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심으신다. 방향, 부르심, 가슴을 태우는 생각, 그리고 즉각적인 충동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확인을 구하고 박수를 듣고 누군가도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 하지만 인간의 인정은 신적인 약속을 지탱하는 걸음이 된 적이 없다. 어떤 말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진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강해지는 단계다. 그곳에서 성품이 형성되고 동기가 정화되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인정에 대한 필요를 대체한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잊혔을 때 그 꿈은 죽지 않았다. 더 깊어지고 있었다. 강제된 침묵은 조기 노출로는 얻을 수 없었던 성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보호일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준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비전만이 아니다. 훨씬 더 섬세한 것이 있다. 너무 일찍 드러나면 영혼 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 당신의 고통이다. 비전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고통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아프면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말하고 싶어 한다. 들려지길 원하고 누군가와 나누며 무게를 덜고 싶어 한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는 노출을 치유와 동일시하는 문화가 있다. 마치 말하는 것이 곧 치료인 것처럼, 하소연하는 것이 자동으로 해방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다른 순서를 제시한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선언한다.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동료를 찾기 전에, 조언을 구하기 전에, 고통을 말로 만들기 전에 그는 그것을 왜곡이 없는 유일한 곳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다. 먼저 하나님께 가는 고통은 사람들에게 갈 때 이미 은혜로 걸러져 있다. 이미 임재에 닿았고 이미 내면에서 재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날것인 상태로 인간의 귀에 바로 가는 고통은 기름 부음 대신 의견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의견은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간증을 나누는 것과 피 흘림을 퍼뜨리는 것은 다르다. 처리되기 전에 말하면 들어갈 때보다 더 무겁게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민감한 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날것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감정적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깨보다 먼저 판단 없이 당신의 진실을 기다리는 재단이 있다. 잘못된 환경에 노출된 열린 상처를 상상해보라. 보호도, 치료도, 적절한 돌봄도 없다. 아물 수 있었던 것이 감염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드러난 고통이 바로 그렇다. 처음에는 안도감처럼 느껴진다. 말하는 것이 무게를 줄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당신이 받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해석이다. 위로가 아니라 분석이다. 중보가 아니라 의견이다. 그리고 의견은 기름 부음을 대신한 적이 없다. 몇 년 동안 메아리 치는 말들이 있다. 배려 없이 던져진 한 문장. 깊은 상처에 얕은 조언. 이미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던져진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야 라는 말. 원래의 상처는 하나였지만 잘못된 노출 이후 두 개가 된다. 사람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다. 대개는 단순한 한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 안에 신성한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싸움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40일 동안의 시험, 그리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과정을 지켰다. 아직 아픈 곳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데에는 지혜가 있다. 그분이 만지시면 고통은 독을 잃는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혼란은 방향을 찾는다. 고통을 대화로 바꾸기 전에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 왜냐하면 목소리들보다 먼저 근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12해 동안 그 여인은 끊임없는 노출 속에 살았다.
12해 동안 자신의 고통을 인간의 손에서 해결하려 했다. 누가복음 8장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의사들에게 쏟아부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한다. 전문가들에게 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한계가 있었을 뿐이다. 그 상황이 요구하는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강력한 그림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치유를 얻기 위해 시도밖에 줄 수 없는 곳에 에너지와 시간과 감정을 쏟아부었는가? 같은 고통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했으며, 결국 더 지친 느낌만 남았는가? 변화 없는 노출은 영혼을 지치게 한다. 그러나 본문은 그녀가 예수에 대해 들었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연설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군중에게 자신의 병력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여 근원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 접촉의 순간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고통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녀는 능력에 먼저 닿았다. 어쩌면 당신의 실수는 나눈 것이 아니라 순서였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닿기 전에 말했고, 구하기 전에 설명했고, 무릎 꿇기 전에 털어놓았다. 고통을 퍼뜨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한 진실로 이어진다. 모든 취약함이 성숙함은 아니다. 때로는 그저 빠른 연결을 원하는 결핍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함정이 있다. 고통을 연결의 다리로 사용하는 것. 너무 이른 시기에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관계 초기에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친밀함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감정의 흉터를 드러내는 것. 겉으로는 투명함처럼 보이고 성숙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일 뿐이다. 진짜 취약함은 서두르지 않는다. 신뢰 위에 세워진다. 아직 인격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고통을 맡길 때 당신은 신성한 것을 낯선 손에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반응이 얕거나 성급하거나 무감각하다면 그 영향은 원래의 상처보다 더 클 수 있다. 친밀함은 약함의 노출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지속됨에서 태어난다. 상대가 꾸준함을 보여줄 때, 즉각적으로 고치려 들지 않고 들어줄 때, 불편함 없이 침묵을 견딜 때, 당신의 어려운 부분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함께할 때 생긴다. 오늘날의 문화는 그 반대를 장려한다. 모두에게, 빠르게, 모든 것을 말한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감정적 차단인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분별력은 차단이 아니다. 보호다. 모든 귀가 재단은 아니다. 모든 대화가 치유의 환경은 아니다. 어떤 고통은 공개적인 간증이 되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비전과 고통이 지켜져야 한다면 똑같이 취약한 세 번째 영역이 있다.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당신의 계획이다.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계획들이 있다. 그리고 기초는 박수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해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광장에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먼저 울었다. 그 다음 기도했다. 그 후에 계획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전략적인 침묵. 너무 일찍 재건을 알리면 최소한의 구조가 갖춰지기 전에 반대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조롱과 위협과 방해로 일을 멈추게 하려 했다. 만약 느헤미야가 시작하기 전에 말했다면 어땠을까? 어떤 프로젝트는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출이 과해서 죽는다. 말은 외부의 기대를 만든다. 기대는 압박을 낳는다. 그리고 이른 압박은 아직 연약한 것을 마비시킬 수 있다. 목적과 홍보는 다르다. 모든 계획이 관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계획은 보호가 필요하다. 저항을 마주하기 전에 형태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가 확립되기 전에 모든 단계를 공유하면 불필요한 비판과 비교와 간섭에 대한 무기를 넘겨주는 셈이다. 침묵은 전략도 보호한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전투들도 있다.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모든 전쟁에 관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싸움은 너무 일찍 알려지면 공연이 되고 공연은 전략을 약화시킨다. 우리는 심지어 영적 갈등조차 공개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광야로 이끌려갔다. 40일 동안 실제적이고 강렬하며 직접적인 시험을 겪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싸움을 알리지도 않았고 공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침묵이 있었다. 대결은 개인적이었다. 승리는 공개적이었다. 여기에는 강력한 의미가 있다. 아직 진행 중인 영적 공격을 모두 드러내면 그것을 이기기보다 오히려 확대할 위험이 있다. 말은 두려움을 키울 수 있고 반복은 불안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싸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싸울 줄 아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 어떤 전투는 은밀한 기도, 조용한 금식, 침묵 속의 축으로 싸워야 한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분별력 때문이다. 영적 전쟁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리 잡음이다. 다윗은 군중 앞에서 골리앗을 상대했다. 그러나 그 전에 들판의 익명성 속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했다. 어떤 승리는 은밀한 곳에서 태어나야 공개될 때 이미 굳건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호되어야 할 5번째이자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보여주기가 되는 순간 힘을 잃는 것이 있다. 예수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은 공개 기도를 금지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 친밀함을 보호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은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영적 순간이 즉각적인 이야기로 바뀌고 모든 계시가 계시물이 되고 제단에서의 눈물 하나까지 기록되어야 할 때 미묘한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임재는 만남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되기 시작한다. 친밀함은 은밀함 속에서 자란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 성품이 맞춰진다. 그곳에서 동기가 정화된다. 그곳에서 박수 속에서는 다룰 수 없는 것들이 다루어진다. 어떤 말씀은 단 한 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주어진다. 모든 것을 공개적인 이야기로 바꾸면 처음 말씀하신 음성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듣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의 영성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위험하다. 모든 경험을 나눌 필요는 없다. 어떤 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조용한 언약으로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은밀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공개적인 인정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은 결과일 뿐 목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를 요구한다. 내면의 통치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많은 사람이 싫어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다. 절제.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내면의 통치다. 강하게 느끼되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는 능력이다. 진짜 감정을 가지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절제는 차가움이 아니다. 영적인 성숙이다. 자기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게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내보낸 말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 보호하기도 하고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직 형성 중인 과정을 강화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훈련된 침묵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것은 억압의 침묵이 아니다. 안을 병들게 하는 침묵이 아니다. 올바른 순간을 선택하는 지혜의 침묵이다. 예수는 부당한 비난 앞에서 침묵하셨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를 아셨기 때문이다. 내면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하기 전에 묻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야 하는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잠깐의 멈춤이 운명을 바꾼다. 비전, 고통, 계획, 전투, 친밀함. 이 모든 영역은 이런 깨어있는 경계를 요구한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렬된 삶을 살기 위해서다. 문제는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항상 때를 벗어난 말이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개인적인 것이 된다. 오늘 당신이 드러내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불편한 순간이 왔다. 내면을 바라보는 것.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지나
질문은 이것이 맞느냐가 아니다. 질문은 이것이 지금 당신의 삶 어디에 적용되는가이다. 기도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는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고통이 있는가? 구조를 세우기 전에 공유해버린 계획이 있는가? 조용한 추구 대신 반복되는 대화가 되어버린 영적 싸움이 있는가? 관객을 얻으면서 깊이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이 있는가? 침묵의 시험은 동기를 드러낸다. 무언가를 급하게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도움을 구하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가? 나는 방향을 위해 나누는가? 아니면 불안 때문에 말하는가? 나는 분별을 위해 마음을 여는가? 아니면 결핍 때문에 여는가? 침묵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큰 증거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신뢰를 요구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인간의 홍보 없이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다. 어쩌면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을 거두라고 부르고 계실지도 모른다. 너무 일찍 드러낸 것을 거둬들이라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재단으로 다시 가져오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 죽지 않은 것을 보호할 시간은 있다. 단지 약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지혜로 선택된 침묵은 강력한 무언가를 위한 무대를 준비한다. 바로 때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보았다. 비전은 깊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것. 고통은 사람의 귀보다 먼저 재단으로 가야 한다는 것. 계획은 보이지 않는 기초를 필요로 한다는 것. 영적 전투는 은밀한 곳에서 이겨진 후 간증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공연이 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고립되어 살라는 말이 아니다. 분별력 있게 살라는 것이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이 리듬을 존중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난다. 침묵 속에서 보호된 것이 드러날 때 권위를 갖게 된다. 요셉은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꿈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현실이 그를 대신해 말했다. 혈루증 여인은 기적 이후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변화가 보였기 때문이다. 올바른 침묵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든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노출보다 과정을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인정보다 은밀함을 가치 있게 여기라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시작하신 것은 그분이 드러내기로 결정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